전 너무 배가 부릅니다. 자, 오늘은 PPT가 없고요. 강의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성령만 의지하여 기도하라. 십자가와 성령만 의지하여 기도하다 하라라는 큰 주제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학교죠? 기도학교.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여러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성령만 의지하여 기도하라. 처음에 저는 이 강의 주제를 받고 쉬운 부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성령이 뭔지 모르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 성령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고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책 내용을 읽었는데 역시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안에 뭔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책 내용은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하셨던 것보다 목사님이 하셨던 것보다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책 내용은 쉽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는데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깨달은 결론은 제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제 삶과 거리가 있는 것을 아무리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 깨달았다고 해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삶과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가 얼마나 십자가와 먼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령과 먼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게 어떤 거 같아요? 맡긴다, 온전히 맡긴다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 온전히 맡기는 게 뭘까요? 강함, 온전히 맡기는 게 뭘까? 중요한 부분이나 그런 거를 맡아달라고 주는 거야? 믿음? 믿음, 온전히 맡긴다는 거. 홍 집사님 혹시 온전히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그럼 우리 신미경 집사님 온전히 맡겨본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삶에 있어서 온전히 맡기는 거. 네, 뭐든지 온전히 맡긴다. 옛날에 외국 가기 전에 아버지 공부에다가 예물 같은 거 다 맡겨. 그쵸. 우리가 믿을 만한 온전히 맡기는 거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첫장부터 저는 굉장히 질문이 제 안에 의미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가? 온전히 맡긴다는 거 알고 있고 머리로도 기억하고 있고 우수히 들어서 알지만 왜 이렇게 살면서 되지가 않는지. 오늘 목사님 이제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순종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그 전도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나요? 자주 경험하세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딪히고 많이 고민을 하고 이번 주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연차를 한번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 한 분 빼고는 대부분 아이들 제외하고 한 분 빼고는 대부분 10년 이상 되셨죠. 교회에 나오신 지, 하나님 믿으신 지 10년 이상 다 되셨죠. 근데 세상에선 이렇게 말해요. 무언가 하나를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10년 이상 다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 예배의 전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제 안에 부딪히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10년인가 무엇을 꾸준히 하면 무언가 성과를 이뤄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10년 이상이 다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벌써 나이만큼의 신앙의 연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요구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이유가 알겠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성령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많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열심히 해요.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가 묶여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성적보다 이렇게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아마도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의 차이일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이상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처럼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 성령은 위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보혜사 많이 들었지만 이 책에서는 성령은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활기가 없대요. 요새 삶에 활기가 넘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삶에 활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영적인 침체를 빠졌다 일어났다 빠졌다 일어났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요.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작은 1번에 있는 거 우리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 이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드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도 드려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신대요?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하실까요? 탄식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맞아요. 깊은 한숨,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과 그 아픔들이 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고쳐주세요.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막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너무 놀랍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성령께서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 성령님이 나 때문에 탄식하실 일이 많지 않구나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왜 성령님이 저 때문에 탄식하실 일이 많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실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일하지 못하게, 일하실 수 없게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간구하고 계시다.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삼위일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밑에 보면 우리의 본분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강의 한번 보세요. 자, 우리의 본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다. 네,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믿을만 해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실제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갈 때 기중품을 누군가에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어야지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을만한 분이다. 나의 것을 온전히 맡겨드려도 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면 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전하?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에 성령이 거하셔서 내 영혼도 다스리시고 내 육체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신앙의 연수가 10년 이상 다 되었지만 이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 내 영혼과 육체를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매 순간 내어드리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뭐가 육적인 사람일 것 같아, 주원아? 육적인 사람 뭔 것 같아? 그냥 듣는 느낌이? 정답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돼. 계속 살지 못하는 사람? 계속 살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 자, 우리 윤찬이는 육적이다. 그럼 뭐가 생각나니? 어?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노는 사람? 넘어갈까? 우리 강원도 지사님 그럼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뭐가 영적인 사람 같으세요? 예, 뭐랄까 이제 육적인 사람은 좀 원초적인 그 인간 본능으로 살아간다고 치면은 영적인 사람은 좀 내적인 그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육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해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나면 화내고 이게 모든 인간의 본능이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육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죠?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처럼 육적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지요. 봉사도 열심히 하지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느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많이 불렀는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이겠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주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영적인 사람일지 육적인 사람일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적인가 영적인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따라 걸으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고 역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없어요? 다 저와 같은. 자, 그 다음 그럼 뒷장 보실게요. 이 페이지. 육신을 따라 걸으면서 육체를 기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봉사를 하지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육적이다라고 하는데,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전도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요구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대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허공을 치는 그냥 소리같이 퍼져버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퍼져버리는 이유가 그것이 그냥 말에 그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봤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음 전하는 자가 세워졌던 것처럼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10분씩 기도하세요. 기도 핸드북에 얼마나 좋아요? 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도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읽기만 해도 돼요. 초청하는 자리에 우리가 한 발짝 내디뎌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도 봤지만 매일 기도하신 분, 한 번 하신 분 대부분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역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어집사님 세 분이서 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새벽 기도가 문을 닫겠죠? 그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지역을 위해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목사님을 통해서 핸드북에 세세하게 기도 글씨까지 다 적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순종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육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도학교가 끝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할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구속의 역사가 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님을 통해서인가요? 전도사님 통해서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십자가에서 정말 죽고 내가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이 힘들지만 내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내 자신만 삶에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능력을 받고 싶다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치유가 되고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채원이를 통해서 우리 윤서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넘어서 주변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자, 붉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 우리의 삶은 주의 중보자로 기도로 유지되고 강해질 수 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성과 생명을 이 땅에 흐르게 하는 살아있는 통로이다. 뭐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 성호야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그쵸? 우리 숨쉬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보 기도자로 설 때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삶의 처소에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로서 온전히 서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중보 기도 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가 뭔지는 우리 다 배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민동이 중보 기도, 매일의 기도 속에 중보 기도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영권사님 매일의 삶 속에 중보 기도가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 많이는 못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에 포함되는 중보 기도는요, 나를 벗어난 내 가족, 뭐 내 부모님, 또 내 주변의 이웃, 내가 요 아는 그 소그룹을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원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제 하시겠죠? 네. 왜 하냐고. 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냐?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실 뿐더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강건한 자로 세워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에 기도 핸드북 다 하신 분 했을 때 손 들었어요. 그쵸? 손든 사람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했어요 하고 손든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읽는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내가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제목이 생각나서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라는 게 뭘까요? 주하나? 김주원?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다 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채원이?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 또 우리 아는 사람 없나? 다 했네. 그럼 전사님,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희생. 희생. 목사님,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채원이 거 따라 하셨는데? 자,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희생, 그리고 순종, 겸손.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복종하고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도 얻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의 능력을 많이 받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도 제 삶에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제 삶에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능력, 뭔가 도와주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과 희생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바로 순종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아까 우리 어른들 말씀 나눌 시간에도 어떤 집사님 말씀하셨죠.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희생,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책에서 저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자, 1번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영광,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정말 놀랍고 경배하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피나는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그 정도의 값을 치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너무나 무겁고 삶이 너무 지치더라도,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실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며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이 돌들로도 나를 예배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성원교회에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자. 우리 같이, 너 어리지만, 너 아직 무지하지만 십자가 잘 모르지. 그리고 너 맨날 기도는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방송에 나가면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나간다 그러면 애들이 압니다. 자꾸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청하실 때 수요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초청하실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할 일이 아니고 전도사님만 할 일이 아니고 사모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원교회 가운데 같이 기도하자. 나와 같이 일어나서 기도의 불을 한국교회에 일으켜보자 라고 요청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같이 도전해봅시다. 저도 같이 도전을 할 거고 여러분도 같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밑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만 하지 말고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도 역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많이 지어야,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밤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왜 자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뒤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1번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 자, 성령과 십자가는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또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 아래 거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기도하잖아요. 비나이다 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도 하고 또 절에 가서 몇 배씩 기도, 그쵸? 108배 기도하면 절하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뭐 3보일배를 하면서도 기도하죠. 그 다음에 100일 되면 수능 100일 기도 들어보셨죠? 절에서도 하죠. 교회에서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런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간대요. 절에 가서 등을 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이루고 싶은 소원을 쓴대요. 한 사람당 12만 원, 어떤 교회는 10만 원, 어떤 절은 10만 원. 절마다, 교회가 아니고 절마다 금액이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절마다 금액이 다르냐, 뭐 그 영험함이 다르냐,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가족들이 그걸 달아놓고 절에 이제 가끔씩 가면 본인들이 기도하러 가지 않고 거기 달아놓으면 거기 스님들이 이제 그것을 돌면서 뭐 기도를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꿈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산 땅 오르게 해주세요. 내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것을 우리와 함께 올려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실지 알게 하실 거예요. 기도도 역시 십자가 아래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밑에 십자가와 육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명적인 뭐래요? 원수래요. 십자가와 원수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와 육체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나님 앞에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만이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나타내는 십자가 3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자신의 그릇이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저처럼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도 또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못 나오신 분일지라도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대요. 너무 알려주고 싶대. 주원이를 통해서 윤찬이에게 알려주고 싶대. 내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야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당신에게 속했고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에 대한 온전한 소유를 발광하신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누구에게 속했대요? 응?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어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 속했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원한대요? 소유하길 원하신대요. 소유가 뭐예요? 가수예요? 가지고 있는 거.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아이 브롤스타즈 시리얼 있죠? 여러분 알죠? 애들은 알잖아요. 그치?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임 캐릭터가 있는 시리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오픈런했을 것 같아요. 네? 줄 서서 뛰어가서 아침에 마트를 문 열자마자 막 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줄을 서요. 기다렸다가 오픈을 하자마자 막 달려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소유욕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도 그 시간을 들여서 달려가고 문을 열 때 막 찾아서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소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진짜요? 네.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아니요. 아니 주님께 속하면 못하는 것도 너무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율법에 막 매여야 될 것 같고 주일날도 주일 성수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구속되고 억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을 위해 지음받은 자녀인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유하고 싶으시대요. 소유하고 싶으시대요. 소유가 되시겠어요? 네. 속하시고 싶으시죠?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속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과자가 먹고 싶어서 집어서 먹잖아요.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를 소유하고 싶어서 자꾸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금난 소유하고 싶어서 자꾸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주님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분께 속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큰 글씨로 적어놨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당장 시작. 지금 당장 교회 안에서 충실하라 날마다 기도로 충실하는 그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의무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실 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